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도 앞뒤는 아니겠네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바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이 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어 표현이 프레이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레이어의 어근이 되는 라틴어 단어가 뭐냐면 프리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태롭다는 거죠. 위태로운이라는 이 라틴어 단어에서 프레이어,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위태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정말 우리 삶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피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도가 없는 영성이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많은 기도는 신을 달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보이고 삼천배를 하거나 수많은 나의 어떤 지극정성을 쌓아서 신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닥친 위기를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가 보자 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 너머에 있는 신음과 아픔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너무 엄하신 아버지를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버지께 나의 속사정을 말해본 적 없는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태로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다르게 하고 성도의 기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백이야말로 천국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기도하고 싶은데 저 옆에 순장님 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유려한 미사오구도 막 들어가고 막 너무 기도가 유려하시고 막 그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 기도를 주어, 목적어, 수로 이렇게 서술어 분명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대표 기도 같은 것을 할 때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정말 간절한 기도는 위태로울 때 하는 기도고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에 긴급할 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려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여러 구절 중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헨리 나우엔의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이다.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을 서서히 내보내는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살펴보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것인데 내가 양손을 움켜쥐게 하는 긴장, 내가 놓지 못해서 이걸 놓으면 위태로움에 빠질까 봐 놓지 못하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서서히 내보내는 것이며 내 존재를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에 대한 미움, 상처, 아픔, 그 모든까지도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움켜쥐었던 것을 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이 헨리 나우엔의 정의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이러한 기도,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명료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꾹꾹 자기 가슴 안으로 오히려 언어가 숨어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깊은 영혼의 기도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적 통곡의 기도이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하고 포로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회복의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예언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라마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 라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 그것이 라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도울 자 하나 없는 것처럼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장면에서 바로 라마가 등장합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놀림받고 있을 때에 그렇게 구슬피 울었던 장면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슬펐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을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도 이런 통곡과 애곡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위로는 섣부른 말이 오히려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될 만큼 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의 깊은 심연 속에서 오히려 말보다는 더 깊은 언어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한 명씩 한 분씩 신방할 때마다 와, 참 인생에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주일날 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지만 신방을 해보면 정말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슬픔과 통곡의 깊은 심연 속에서 어떤 완벽한 형태로 또 온전한 문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보다 어떻게 보면 슬퍼하며 통곡하는 저 깊은 심연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실 수 있고 또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깊은 심중에 우리의 탄식하며 마음속으로 외치는 영혼의 외침까지도 주님을 들으십니다.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며 말 한마디 내지 못하는 그 깊은 기도를, 그 고통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시편 56편의 다윗은 자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쫓기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지쳐 울며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시편 56편 8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유리하는 이 삶을 주께서 세고 계시고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의 유리함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주님이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그 철저히 유리하며
방황하며 오해받고 죽음의 위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 중에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을 이제 그쳐라. 내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삭슬 받아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비탄의 삭, 내 눈물의 싹, 네가 고통 중에 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삭슬 이제 받아라. 내가 잃었던 것들, 내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의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눈물들을 주님이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너의 비탄과 너의 고통의 눈물의 싹을 이제는 받거라. 네가 잃어버렸던 너의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 비탄의 삭슬 받으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주님께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시적으로 표현했고 다윗이 비록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비탄의 기도의 시간에 삭슬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하게 15절과 20절에는 없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어떤 깊은 시간들의 심연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기도하고 그리고 너의 눈물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돌아옴과 회복의 이 기도를 주님께 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에, 간절히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비탄의 눈물을 쏟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눈물로 세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또 하나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이 통곡하며 심연 속에 기도하게 됩니까? 오늘 18절의 에브라임의 이번에는 탄식인데요. 18절에 이 에브라임은 라헬의 손자이죠. 이 라헬의 손자였던 에브라임 역시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인물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가 에브라임이 참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저를 길들이셨습니다. 야생마 같던 저를 꺾으시고 안장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고분고분해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지난날 세월을 뉘우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의 고통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길들여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내가 그렇게 내가 원했던 길과 삶으로 살아가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만난 그 절벽과 그 낭떠러지 같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는 자신을 보며 야생마 같았던 자신을 길들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이 통회와 이 참회의 눈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회와 참회의 깊은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교훈하시고 또 그를 징벌하시고 그때마다 이 정말 들나귀 같았던 이 야생마 같았던 그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생마 같은 에브라임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었다. 내가 너를 길들일 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나의 창자가 들끓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야생마같이 그렇게 자신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시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장벽과 또 아픔을 주셨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내셨지만 그 하나하나의 손길마다 주님이 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주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릴까 봐 하나님이 그때마다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의 본심이었다고, 주님의 길들임의 본심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것을 봅니다. 눈물을 세시며 회복시키시고 돌이킴 속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에 관한 세 가지의 단어 모두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바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어이죠. 주님의 소리 귀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귀에 우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과 두 번째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들으시고 생각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 3요소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깊은 심연 속에 했던 통곡의 언어조차도 주님이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사실 지난주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위로와 또 회복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께 꼭 듣고 싶었던 단어가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말을 했는지, 물론 아버지께서 그 설교를 매일 들으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식에 가서 한마디 말씀을 못 나누고 또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않으신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와 그 이틀 전에 같이 아버지 친구분이 같이 잠을 하룻밤을 같이 보내시면서 그 목사님도 미국에 출국하시기 전에 이상하게 아버지랑 같이 가시기 전에 보고 싶으셔서 가서 이렇게 밤에 같은 잠을 주무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분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다니엘에게 너무 미안해. 그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실은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슨 저에게 큰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떤 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정말 그런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부담을 덜어내시고 또 아픔을 걷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가 주님 정말 너무 놀라우시다고, 우리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주님께 하는 기도를, 심중히 하는 기도를 주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놀랍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말 가장 심연의 중심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빚으시고 사용해 달라고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에서 20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내가 너희들의 통곡을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시면의 중심에 있는 기도를 듣는다. 너희들의 아픔을, 상실에 대한 그 아픔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나의 길들여짐에 내가 너희들 야생마 같은 너의 삶을 길들여 갈 때 아팠지, 힘들었지. 그러나 나도 그때마다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도 그때마다 너가 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 아파하면서 조심하면서 너를 다뤘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면의 깊은 곳에서 어떤 화려한 단어와 미사오구를 쓰지 않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발 자신의 힘 의지하면서 야생마같이 버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아쉬운 거는 낮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기도하러 오실까 봐 낮에는 이쪽에 불을 켜놓고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누가 와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척 초반에 우리 성도들이 했던 그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드디어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내 교회가 생기니 내가 이제 기도하러 갈 수 있어요. 맨날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등 두들기면서 새로 오셨냐고 등록하시라고 이래서 남의 어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의 교회가 생겨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용하셔요. 오셔서 우리의 삶의 위태로운 지경을 만날 때마다
나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감정들, 마음들 있을 때마다 그렇게 위태롭게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기보다는 야생마 같은 나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정말 통회하며 참여하는 이 에브라임과 같은 기도, 또 무언가 상실이 되어서 라헬처럼 꺼이꺼이 울어가는 자녀를 잃은 것 같은 아픔을 겪는 엄마의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 영혼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집에서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깊고 시면의 깊은 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집과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중을 터뜨리시며 여러분 눈물을 병에 개수시며 그 비탄의 싹을 하나님의 회복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길들이실 때에 그 길로 가면 어둡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고 절벽이기 때문에 주님이 야생마 같은 우리를 정말 길들이실 때마다 주님이 깊이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까봐, 혹이라도 아파할까봐 주님이 정말 마음을 살피시며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에브라임이 비로소 통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멀어져가며 또 그렇게 저항했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무언가 상실했던 것 같은 라헬의 고통 때문에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에 그의 비탄에 그런 모든 눈물을 주님의 눈물의 병에 계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통의 싹스를 받을 때가 있을 테니 낭망하지 말고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계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또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의 비통과 여러분의 상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들고 그 분명하고 명료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지하여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실 때 그 영혼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눈물과 기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상실함,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고통함을 내가 듣고 알았노라. 내가 너의 비통의 싹을 반드시 너에게 주실 테니 그것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사오니 눈물을 흘리되 고통하지 말고 눈물 흘리되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망아지처럼 또 길들여지지 않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징계나 주님의 망하소심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깊이 생각했다고,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도 내가 너를 돌이킴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였더라고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에브라임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상실의 눈물의 기도입니까? 그것이 비탄의 눈물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눈물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집에서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 정말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길들여지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오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긴장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손을 펴고 하나님의 하나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그 영혼의 긴장함으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귀 기울여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되 이 사랑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이 사랑 안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하나님 저 깊은 시면으로부터는 기도 속에서도 저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들에게 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밝은 빛을 비춰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매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있든지 주를 향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삶에는 늘 위태로운 일들이 많고 우리 삶의 문제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도 만나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른 채 이 말이 길들여지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저항 속에 주님 앞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라헬의 상실의 고통을 아시고 또 에브라임의 그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주님이 그 하나하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깊이 생각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눈물을 주님이 세시며 그 비탄의 고통의 삭을 반드시 받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픔의 제목들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이 기다림과 이 아픔과 길들여짐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므로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